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설교 제목을 시작. 네, 오늘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잠시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맞아요. 이거는 한자예요, 한문.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쓰는 언어일까요? 맞아요. 중국. 그런데 우리도 원래 이 언어를 썼던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원래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맞아요. 잘 알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우리에게 언어가 없었기에 여기 있는 중국이 쓰는 한문을 가져다가 써서 말도 한문으로 했었어요. 그 중국인처럼. 말은 우리나라 말이었는데 글을 쓸 때는 한문으로 썼었어요. 그런데 이 한문은 너무나 글씨가 많고 복잡해서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외울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글자는 조금만 외우면 되는데 이 한문은 너무너무 많이 외워야 해서 백성들이 글자를 배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왕이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쉬운 언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왕인데 그 왕이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당시 양반들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계급이란 게 나눠져 있었어요. 계급.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양반이란 사람들은 귀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돈 많고 명예도 있고 아주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글씨를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하지 않아도 내 밑에 사람들이 밥을 해주고 내가 빨래를 하지 않아도 내 밑에 사람들이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돈 많은 양반들은 이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한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 백성들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돈 벌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 한자라는 걸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만 언어를 가질 수 있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걸 보고 내가 모든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바로 이 한글, 우리가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한글을 만드는 거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 우리 친구들이 그건 몰라도 되고 총 24개만 알면 돼요. 24개만 알면 우리 친구들이 쓰고 읽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언어가 완성돼요. 그런데 한자는 아까 보았던 그 한자는 3,500개에서 약 7,000개. 그리고 한자는 계속 만들어져. 우리 한글은 24개만 알면 되고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데 한자는 어떤 새로운 단어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자 그 언어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중국에는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3,500개라는 그 단어를 다 외워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선 7,000개 약 10,000개 정도 되는 단어를 계속 외워야 돼. 10,000개라는 게 얼마나 많은 글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책에 있는 글자도 정말 많은데 그 글자가 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그걸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양반들이 봐, 이런 그림이, 이런 양반들을 봐, 옆에 책이 많죠. 이 한자를 외우려면 책도 많아야 하고, 또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그냥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됐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런 천민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밑에서 일을 해서 글씨를 배울 여력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백성들이 배우고 읽는 거를 싫어했어. 그래서 세종대왕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한자가 아닌 한글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할 때 백성들, 돈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만 언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면 우리가 일을 하면 계약서라는 걸 쓰거든요, 옛날부터. 그런데 내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면 너는 내가
평생 일을 해도 10원만 줄 거야 라고 써. 그리고 백성들한테는 야 내가 너 일하면은 100만 원을 줄 거야. 그러니까 사인해 라고 하면 그래 내가 읽고 쓸 줄 모르는데 뭐 100만 원을 준다 했으니까 써야지 하고 썼는데 저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100만 원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이 계약서를 봐봐 내가 10원만 준다고 해놨잖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1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글을 읽고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양반들이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돈 못 버는 백성들은 돈을 더 못 벌고 자신들에게 평생 일을 하게. 그래서 천민이 되면 만약에 목사님이 천민이란 신분으로 태어나서 일을 하잖아. 근데 목사님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계급이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거였어. 무서운 거.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그걸 없애려고 언어를 만든 거였어. 한글을.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런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와 방해가 뒤따르게 돼요. 세종대왕님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할 때도 방해와 어려움이 뒤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방해와 또한 어려움들이 계속 세종대왕님처럼 방해와 어려움이 뒤따르게 돼요. 이런 방해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예요 라는 설교를 하고 전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막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같이 살고 자신들의 있는 것도 나누면서 모여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교회라는 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져가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씩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쓰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유대인들이란 사람은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히브리어. 우리는 한글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중국은 중국어, 일본은 일본어, 미국은 영어를 쓰게 되는데 오늘날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를 쓰게 되거든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로마라는 나라에 이렇게 정복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로마 지역에 살다가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했던 사람들은 헬라어라는 단어를 쓰게 됐어요. 왜냐면 로마가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지만 다른 곳에 있다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압제를 당해서 일본에게 정복을 당했을 때 일본어를 썼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를 배웠던 친구들은 내가 한국인이어도 한국말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일본어를 배웠으니까. 이것처럼 그 로마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헬라어를 쓰게 되니까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일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잘 안 되잖아. 우리가 말이 다르니까. 그것처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과 헬라어 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과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과부가 뭐냐면 결혼을 하면 남자와 남편과 부인이 있으면 이때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해요. 당시에도 그 과부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예루살렘 시대, 예수님 살던 시대 때도 그랬는데 이때 과부가 있었는데 만약 과부가 히브리어를 쓰면 너는 원래 이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지만 헬라어를 쓰게 되면 너는 이방에서 살다 온 사람 아니야? 넌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됐어 넌 안 도와줄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어 쓰는 과부들은
도움을 받긴 했는데 헬러 쓰는 과부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야 너는 이방인 같은데 내가 안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면서 한마음 한뜻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로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서로 파가 나뉘면서 야 쟤랑 놀지 마라고 하면서 왕따가 생기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를 모아서 맞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관리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을 옛날부터 집사라고 해요. 집사.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을 줘요.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이런데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을 선출해서 뽑는데 그 사람에게 집사라고 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부회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뭐 요즘엔 뭐가 있어요? 서기도 있나? 초등학교에 아무튼 회장 부회장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직분을 줘. 회장이란 친구가 선생님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집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기로 해요. 7명의 집사를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돕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집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가득한, 예수님의 지혜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스데반이에요. 7명이 예루살렘 교회 7명을 뽑았고 그 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돈도 모이고,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헌금이 모이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스데반 집사님이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스데반과 7명의 집사가 세워지니까 교회 문제, 아까 과부들이 도움받지 못했던 문제들도 스데반과 그 집사님들이 우리가 그럼 먼저 앞장서서 도와줍시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다른 이방인, 우리가 더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도 똑같은 예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면서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있게 서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게 되고 스데반은 더 앞장서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장서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었기에 그 사랑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픈 사람도 고치는 그런 특별한 능력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할 때 그것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스데반을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면 스데반이 인기도 많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잘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스데반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어려움과 힘듦에 빠뜨리기로, 공경에 빠뜨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스데반을 우리가 아무리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성령님의 힘으로 스데반이 자꾸 이겨나가니까 이 스데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비겁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돈으로 야 모여봐. 우리가 스데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자꾸 우리를 이겨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을 몰래
거짓 증언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돈을 줘서 매입하자, 돈을 줘서 우리가 사들이자 라고 이 돈으로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재판을 할 때, 오늘날에는 재판을 할 때 뭐 영상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도둑이에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증언, 이걸 증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내가 모았던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큰 이유였어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래서 만약에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물건을 만약에 훔치지 않았는데 어떤 친구가 목사님이 훔친 거 봤는데요, 저도 봤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목사님이 훔치지 않아도 그 세 명이 훔쳤다고 하면 그럼 죄인이 되는 거야.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럿이서 증언을 한다는 거는 한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거에 굉장히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스데반이 너무 똑똑해서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짓 증언을 여러 명이 모여서 스데반을 어렵게 만들자라고 해서, 여러분,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자녀였던 모세, 우리의 선배인 모세를 더럽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혔어요 라고 하면서 돈으로 막 거짓말하는 사람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럽혔다고 얘기를 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흥분을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주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군요. 우리가 스데반을 잡아서 재판을 세웁시다 라고 하면서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스데반이 재판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 서게 된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죠. 스데반을 그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세웠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도 더럽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했던 모든 것들도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했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믿는 그 모세 이름을 더럽히는 건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신성모독. 그런데 이 신성모독을 하게 되면 너가 신성모독을 했어? 라고 하면 뭐 죄를 주고 뭐 감옥에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이에요. 사형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너 신성모독을 했어? 됐어? 그럼 너는 이제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감옥에 살지도 않고 원래 감옥에 살면서 그 죄를 받아야 했는데 신성모독은 바로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죄에 엄지만 그 돈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죽음이란 그 벌을 받게 되는 위험에 떨게 되었어요. 이때 스데반이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맞아요. 스데반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과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짓말 했어요. 제발 그러니까 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들을 도와주면서 올바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짓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스데반이 얼굴이 이렇게 빛처럼 막 밝게 빛났어요. 왜냐면 스데반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아까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과 힘듦이 생긴다고 했어요. 스데반도 예수님을 전할 때 그렇게 어려움과 힘듦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려움과 힘듦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날 괴롭히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두운 가운데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빛으로.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지만 이 세상이 원래 어둠이었어요. 어둠. 우리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과 소금으로 오셨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갑자기 우리가 빛이 나요. 우리가 빛이 나 예수님을 전할 때. 그러면 그 어두운 것들이 빛이 나면은 싫어하니까 야 불을 꺼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요. 그 어둠들이.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전하면 빛이 나는데 그 빛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빛이 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 빛을 못 내게. 그럼에도 우리가 꺾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스데반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나이가 어려움이 있지? 말했듯이 빛을 내기 때문에 그 어둠이 빛을 내는 걸 두려워해서 빛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빛으로 다 밝혀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또한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항상 도우실 거예요. 도우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꺼트리지 않고 항상 밝게 빛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과 힘듦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내려고 할 때 어둠은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서 필히 밝힐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밝게 빛을 내어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서 밝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밝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